제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사건 또 복음 사건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사건이 내게 중요하고 복음 사건이 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로 인정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윤리관과 인생관 모든 것이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자리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는 아니지만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뭐 오늘 설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 이스라엘이 말은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말은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을 때, 이것이 이제 소위 한국에서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뭐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 쓰일 때는 소위 내면화라고 표현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개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면화해서 심지어는 요즘에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 매달 이제 오디오 잡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과학하는 박문호 박사 얘기가 뭐 지성이니 뭐 이런 거 있지만 최고의 단계는 이제 느낌이다. 감정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느낌까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저급한 것을 보면은 느낌이 좋지가 않고 불의한 것을 보면 느낌이 좋지가 않고 무정한 것을 보면 느낌이 좋지 않을 정도로까지 이제 내면화가 이제 그런 것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과 이 복음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율법의 내용을 갖고 와서 얘기하니까 금방 흔들린다. 그것이 철저하게 내면화됐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내면화의 본질은 뭐냐? 오늘 저 뒤에 가서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미하도 못해 것은 사라져버린 증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앞에서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이제 생생하게 그 형상을 간직하고 그 형상이 나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한 이제 반영되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받아들이기 전과 후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 하나님 어떤 사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겠죠. 신에 대한 사상이.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런 초보적이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대로 무력하고 힘이 없고 고급하지 못하고 천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들이지 말하자면 뭐 과학기술, 뭐 철학,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물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할례의 문제고요. 할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는 엄청나게 본질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날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안식일에 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세세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는 들으셨죠. 그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안식일이라고 해도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는 것이고,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의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할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심된 것이었으나, 그 할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할례의 문제와 동반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지킬 때 이것이 어떤 편의상, 이거는 확대해서 사실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꼭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또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거점을 이루는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인 건데, 거기는 얼마나 완벽한 성전이 있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 계신 곳이 돼서 더 이상 성전이 없더라 하는 것처럼 장소도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경내 아니고 경내보다 담벼락보다 길보다 담벼락 안은 좀 더 거룩하고 그것보다 그 예배당에 있는 건물은 조금 더 거룩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저 위에 목사가 쓰는 데는 더 거룩하다 생각하면은 이것도 역시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찬 때가 됐건 무슨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종로로 탄다고 하는 말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 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것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들였는데 어찌하여 그 영양가 없는 거, 아무런 그 힘 없는 거, 저급한 것,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손상을 받을까 염려되는 게 아니라 헛될까 염려됩니다. 헛될까. 이것도 과장법이 결코 아닙니다. 헛될까. 네,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식의 이거냐 저거냐, either or 이런 논법은 현대에 와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소위 영어로 줄여서 PC라고 하대요. politically correct, political correctness, politically incorrect.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참 이런 것이 조금씩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니까요. 벌써 이게 종 얘기가 나올 때 그 앞에도 이제 4장에서도 종이 나왔지만 벌써 종이 나왔을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얼마나 그 자유자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12절서부터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바울사가 갈라디아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이 내게, 그때 뭐 내게 해를 입힌 거 하나도 없었고, 그때 내가 작정하고 간 것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구체적인 사정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육체 질병 때문에 갔다. 여기 대해서는 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추측이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유력하, 여기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줘서 주었을 거라고 와서 심한 안질이 아니었을까. 거기 뭐, 그 동네에 좋은 온천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가면 이렇게 내가 큰 글씨로 설명을 하는 걸 보십시오 하는 걸로 봐서 대단히 바울 사도가 시력이 약했던 것 같다. 이 고린도서에서 이제 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이제 그걸로 추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이제 자기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게 불손하다고 해서 하니까 지적하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알아보질 못했다고 한 것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추측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물론 알 수가 없고, 성경은 제가 늘 보는 바대로 참, 제가 성경에 대해서, 참 경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기록은 단 1도 없다. 이제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은 상당한 의역이고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원어는 이제 그 네, 그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나를 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받아들인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복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외면을 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받아들인 그 복이 그 지금 어디를 가버렸습니까?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까? 하면서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좋은데 그 열심히 좋은 뜻으로 하는 거라면 나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나라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동기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 틈에 이런 성공적인 일이 꼭 바울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라이벌 의식과 이제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생각을 잘 그 단어를 써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입장에서 보건대는 자유의 한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유.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의 하나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게서 떼어놓아서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자기네들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바울의 마음에도 이 정도 말을 하고도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팠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미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라고 저는 느끼는데,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또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자꾸 율법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구약 성경을 읽는 법을 가지고, 다시 해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보고, 그러나 마태복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으나,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신명기, 이사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거는 바울이면 바울, 마태면 마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예들이 드러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유용한 해석이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된 부분이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때 그 구약 성경을 나누던 무리들에게 유용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보존되면서 왕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유용하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또 있었고, 또, 지금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그 유용함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 뒤로 성장하고 모든 사정이 더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받게 되는 그 유용성이 또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최종적이고 그 해석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바울의 해석은 이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이스마엘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삭,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내 후손을 약속하실 때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제 종 그 엘르아살 통해서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 그 씨앗을 통해서 입양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씨앗을 통해서 바로 내 후손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사라의 몸종이던 하갈, 이집트 여자였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 근데 그것은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질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직전에 게스트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있을 거라고 하고 그때 이제 웃고 사라가 이제 이랬던 촌극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야말로 이제 약속의 아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것은 본체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이것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비유 중에서도 이제 알레고리,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그것도 요즘엔 조금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독일의 제일 유명했던 학자가 율리혀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요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누구는 이렇게 맞추려고 해서 비유의 본뜻은 그게 아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등장하는 것이지 비유와 알레고리는 다르다. 알레고리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다 들어있는 뭐라 그러나 하여간 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여자가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키는데 하나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시내산,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그 시내산이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다른 하나의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그 언약을 이제 해당해서 지금의 그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에게 더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것도 역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기 때문에 훨씬 더 예리하게 이제 캐치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통성의 문제로 계속 이제 자꾸 고통을 겪다 보니 예수를 육신으로 알고 육신으로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혹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그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는 그 약속을 받은 그 여자.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카운터파트는 믿음이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근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갈이 애를 갖고 나서는 사라,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원망을 해서 내보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박해한 것처럼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 사건을 가지고 창세기를 볼 때 그것이 다 들어맞는 이야기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일이 그때 일어났던 일과 본질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죠. 지금도. 뭐, 우리 집이 몇 대째, 어떻게 되고,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무슨 큰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내세워서,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기절을 읽으면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는 즐겨 많이 생각하던 부분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에 또 다른 측면이 많이 보이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하갈은 이방 여자로서 종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관계를 갖게 돼서 애를 낳게 되니까 좀 우쭐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이방 여자여 종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 애를 낳았지만 손쉽게 아브라함이 아주 냉랭하게 당신 종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것이 이제 외국 생활에서 겪는 어떤 그 이민자들, 뭐 파친코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교포들이 당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뭐 성공하고 그 일본식을 따라서 뭐 이루었다고 우쭐하다 보면은 너는 조센징이야. 이걸 느끼게 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하나님도 냉혹하게 다루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복을 또 주세요. 뭐 하여간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 하나 기억해야 되고,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일과 이가 결코 다른 게 아니지만 이 둘을 모두 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여종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다. 종살이하면 안 된다.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기만 한 일은 아니죠. 자유를 지키려면은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고, 많은 불편한 게 있고, 심지어 위험도 무릅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하는 걸 뭐에다 비기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리라고 말을 하죠. 여기 사실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오늘 4장 12절도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인데요. 여기 와서는 그 앞에 굉장히 그 harsh하고 엄격하고 좀 날카롭던 너조가 이미 좀 바뀌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또 너희라고 안 하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핵심은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꾸만 그 죄에서의 자유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가 종처럼 구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서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할 때 물론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처럼 지성을 총동원, 바울 사도의 여태까지의 글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날카로운 이제 지성적인 이해를 보여줍니까? 그것도 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느낌과 물론 말과 행동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할 때 굳게 설 수 있는데, 의지를 동원해서 제일 본질적으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려는 게 뭐가 있나? 두려움인가? 뭐 두려움도 여러 두려움이 있겠죠. 교회에서 왕따 되는 두려움인가? 뭐 그런 두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살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그걸 말할지 말할지 아직 제가 좀 확실치가 않지만, 마이클 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부패 해상을 연구를, 저는 이건 누가 그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그 책을 못 읽었지만, 부패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국하고
이태리하고 보츠와나가 세 나라가 소위 엘리트 카르텔, 이 사회에 힘이 있고 말깨나하고 뭐 법을 다루고 뭐 학자 뭐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카르텔을 이뤄서 이 사회의 어떤 부패를 만들어내고 유지해 간다. 여러 가지 그 논리를 개발해내고 뭐 소위 그 이상한 신문사나 방송 같은 데서는 계속 논리를 만들어내죠. 또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걸 정치 인용을 하고 고발하면 또 검찰에서 또 사람을 가져다 괴롭히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유형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한국, 이태리, 보츠와나 뭐 다른 나라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뭐 보면 볼수록 참 실감이 나는 해석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자로서 굳게 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위협은 무엇인가? 내가 그 엘리트 그룹에서 빠진다고 하는 그 초조함도 유혹이 될 수 있죠. 거기서 빠지면 뭔가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는 우리의 어떤 지성과 어떤 우리의 결단 같은 걸 총동원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함께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을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선사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갖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것을 깨달아서 이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